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은 성경의 핵심 주제이며 또한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인 신앙 덕목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신앙 행위를 수반하는, 신앙 행위가 따라오는 행위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인가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신이 계엄을 발표하기 전에 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믿으시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통령을 믿듯이 대통령이 앞으로 좋은 나라를 세울 보관을 가지고 나갈 것이니까 저를 믿으시고 이런 말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좋은 것을 엄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을 믿고 따르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따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1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장래 소망하는 바를 실상이요 현실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장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즉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영의 세계를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이 확신을 기초로 우리가 소망하는 거룩한 나라를, 신령한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또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것은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천국, 부활, 영생.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게 실상이다. 믿음은 그게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주의 재림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제가 불신자 때였습니다. 교회에 오락해서 교회 한번 갔어요. 28살 때에 한 번도 안 나가던 교회에 딱 나갔는데 맨 뒷자리에 앉죠. 처음 온 사람은 앞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맨 뒤에 가서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맨 뒤에 또 앉아있는데, 자,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막 외우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저 긴 문장을 어떻게 다 외우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맨 끝에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제 귀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한평생이 그냥 60년, 70년 혹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 살면 끝인 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1000년, 만년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산대, 영원히. 이야, 불신자의 저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뭘 믿고 있는 거야? 영원히 산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너무나 충격적이다. 불신자들이 이 말 들으면 충격받습니다. 영원히 산다. 영생. 이건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 천국에서 여러분 현실 세계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참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 너무나 좋은데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그냥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서 생명수 흐르는 시냇가에서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 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를 믿으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시고 그 뒤에는 뭔가 숨겨져 있대. 엄청난 게 숨겨져 있대. 뭘 믿어? 믿기는 뭘 믿는다는 거야 도대체.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종북 좌파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이 종북 좌파는 북한이 보낸 빨갱이들이고 간첩들입니다. 남노당이라고 하죠. 남노당. 남노당의 그 뿌리들이 지금 분성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좀 먹었어요.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국회에 지금 간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노당들이 다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한 게 이상하지. 지난번에 대통령이 간첩이었어요. 대통령 자체가 아예 간첩, 남노당 뿌리야. 이거 완전히. 그 대통령이 간첩이고 대통령이 종북인데 어떻게 나라가 안 망했을까요?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 와, 국회 정부가 간첩이고 대통령이 간첩인데 어떻게 북한을 안 넘어갔는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라를 완전히 이제 집어삼키려고 북한에 넘겨주려고 저 무리들이 저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뿌리 뽑아야 되겠는데 이 세력들이 보니까 법원도 다 장악 다 했어. 법은 전부 다 종북좌파야. 언론도 전부 다 잡았어. 언론 자체가 종북좌파야. 국회를 다 장악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걸 뿌리 뽑아야 되는데 뿌리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대통령 혼자서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엄을 발표한 겁니다. 해서 선관위를 덮쳐가지고 부정선거를 확 잡아버린 거예요. 이제 좀 있어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거를 딱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딱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저를 믿으시고 이 말 한 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부활이 돼요.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받게 될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하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믿어야 되듯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으로 이어진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천국, 영생, 부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모든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기초는 뭔가 하면은 예배의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복종과 굴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굴복, 절대 복종, 절대 굴복, 절대 하나님을 인정,
절대 주권 인정,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못 믿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걸 못 믿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예를 들면 예수님이 포도주,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뭐 이런 기적들. 어떻게 믿겠습니까? 현대과학은 도저히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야. 아니, 물 분자 구조하고 포도주 분자 구조 완전히 틀린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고.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거짓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즉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게 뭐 무슨 말이가 이 딱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만 믿는다면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는 8절부터는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선진 3사람,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이 될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아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즉 뭡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첫 번째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납니다. 드리되 형식적인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린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가지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참된 예배가 뭐냐면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거짓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예배인가? 거짓 예배.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악하게 삽니다. 즉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는가? 선한 사람을 받습니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 받으시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시지, 악한 자의 예배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서 하나님께 받으십니다.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훌륭한 제물을 드려보세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먼저 드리게 된다. 이게 딱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
또 에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인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에녹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를 땅에 두지 않고 산채로 몸을 들어서 그냥 천국에 올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성도가 휴거될 표적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갔겠어요.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것은 같이 살고 싶어서 데려가는 것이죠.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산채로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동행이었습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면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해집니다. 거룩, 성결. 거룩하게, 성결하게 생활하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타락한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았는데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모두셀라,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 하니까 뭔가 알아듣지 못하겠죠. 고대의 전쟁에서는 이 창 던지는 자가 성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 보루입니다. 최후 보루. 그러니까 이 창 던지는 자가 모두셀라인데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성은 함락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는 뜻을 가진 모두셀라라고 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특징이 뭔가? 경건하다. 경건입니다. 경건.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 7절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세 번째 노아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어떤 순종이냐? 경외함으로 순종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악한 뜻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특징이죠. 자,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거룩과 성결로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을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공수포 날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공짜 구원을 생각합니다. 공짜 구원. 그리고 믿음은 만사 형통의 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제 이 말씀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구원이라고 하죠. 행위구원.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짜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만사 행통의 부적도 아닙니다. 믿음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선지들처럼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합당하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경건히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 참 믿음이에요. 이런 거를 행위구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공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되는 만사 형통의 부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들이 너무너무 타락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요.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세 선진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아벨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벨. 예. 이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찬송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평소에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동안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까? 제가 이 찬송을 이번 주에는 부르십시오 하고 주보에 딱 내놨죠. 이번 주에는 344장 이 문에 아무 전고 아니 되어도 이 찬송을 부르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이 찬송만 부르세요. 다른 거 부르지 말고 이번 주에는 이것만 부르는데 쓸데없이 뭐 다른 거 부르지 말고 344장 이 눈에 아무 전고 아니 되어도 이것만 부르면 돼요. 어떨 때 부르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행가가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유행가가 왜 그리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유행가가 생각이 나서 유행가를 막 흥얼거리고 있어요. 제가 막 그러면 아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러면서 오늘 찬송이 이번 주 찬송이 뭐지? 이 눈에 아무 전거 아니 되어도 이거지. 그래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유행가가 생각이 날 때는 세상 노래가 생각이 날 때는 그때는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확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예배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어야 돼요.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나가서 생활도 예배입니다. 예배 연장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배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생활 전체가 생활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찬송이 예배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름답고 합당하도다. 마땅하도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거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속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해내서 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내려올 줄 알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저 위에는 마실 것도 없으니 자 열흘이 지났으면 죽었을 거야. 모세는 이미 죽어버렸네.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왜냐하면 늘 애국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송아지 신이니까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고 그 앞에서 뛰놀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뭔가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뭔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인가?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예배가 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예배 말씀이 설교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찬송이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예배 분위기가 편안하네 안 해나네. 뭐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치료가 되네 안 되네. 전부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이야. 이것은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이것은 거짓 예배예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는 이것은 완전히 이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이 아니라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갔더니 하나님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붙었는데 가시가 덤불이 타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희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늘 다니는 그냥 바위 산이었습니다. 그냥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그런 산이었죠. 그런데 아무 똑같은 바위 투성이 산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난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다. 예배당을 아무리 크고 훌륭하게 지어놔도 거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로 가다가 밤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서 돌 가지고 베개를 대고 잠을 잡니다. 그곳에는 들짐승 사자도 얼렁거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흉한 강도들도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고 정말로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혼자서 외롭게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쫙 하늘로 놓이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꿈을 깨고 난 뒤에 야곱이 그곳에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는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이 쓸쓸하고 적막했던 그런 광야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저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큰 교회가
큰 교회만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곳이나 그게 가정이 갔어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진정한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큰 교회를 찾습니다. 큰 교회를 찾아야 분위기가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가야 큰 오케스트라 소리를 들어야 은혜가 되네. 또 거대한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야만이 은혜가 되네. 뭐 이런 식이에요.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복종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자기 중심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 교만 방자하게 날뛰다가 네로 황제처럼 자기가 신이라고 하다가 다 패망하고 교만해서 패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뱀눈을 가진 어떤 자처럼 저 거분이라고 그러실 때 그 거기는 거분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입니다. 그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우리나라의 왕이라니까 지금 전부 다 한동훈이까지 그분의 시종자는 지금 완전 종이잖아요. 지금 그분이 왕이야 지금 완전히.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최고줄 아는 거야. 인생이 예배를 드려야만이 인생이 참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조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다가 장차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사람은 복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공란을 받습니다. 예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참된 믿음인데, 자, 거짓 예배는 무엇인가? 거짓 예배는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 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부분과 그런 창세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찾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 찾습니다. 자, 두 가지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4장 4절 봅니다. 4장 4절. 가인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물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면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아벨이 맨 처음 나옵니다. 보통 이게 순서가 이렇게 안 되고 보통 동사부터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아벨이라는 명사를 제일 먼저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이라는 그 사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얼마만큼 강조하냐, 그 구절에서만 3번을 강조합니다. 아벨은, 두 번째는 자기도 아벨이죠. 그럼 그 기름으로, 이 말을 그 기름으로, 그가 드렸더니, 이런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래서 아벨, 자기, 그가, 이 3가지가 한 구절에 있음으로써 아벨을 엄청나게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제사보다, 예배보다 아벨을 강조를 합니다. 헌물보다, 제사 제물보다 아벨 자체를 제물보다 아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행위나, 예배 의식이나, 예배 예물보다 예배자의 그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벨은요, 예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러 온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의를 다 깃들여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정성입니다. 정성.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흥분된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처럼, 사랑하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100m 앞인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100m 앞에 얼마나 흥분됩니까? 만나기 100m 앞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지금 흥분된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깨제제해 갑니까? 아니죠. 자기가 입던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죠. 머리 손질도 최고로 하죠. 화장도 최고로 하고. 그래서 제일 몸당장을 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흥분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똑같다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딱 봅니다. 어제 입던 깨제제한 내복 입고 오지 마시고, 아침에 내복도 갈아입으시고, 팬티도 갈아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목욕제게 해서 정말 머리 손질하고 깨끗한 옷 입고 흥분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온다. 그렇게 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겠다는 거예요. 게이죠. 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텐셔널 게이죠. 응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 하나를 응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를 봅니다. 정성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정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벨의 모습이거든요. 아벨을 하나님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 새끼가 나옵니다. 이 첫 새끼는 원어에 보면 첫 새끼들로 나옵니다. 즉 복수죠. 그러나 아벨은 한 마리 드린 것 갖고는 성이 안 차.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한 마리 갖고는 이게 안 돼. 마음이 이래 갖고는 안 돼. 여러 마리를 드렸는데 어떤 양이었는가? 첫 새끼입니다. 이 첫 새끼라는 말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최상, 최고, 가장 뛰어난 것.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 뜻하는 의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최고를 골라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최고를 골라가지고, 이게 뭡니까? 마음과 정성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뜻하는 말은 살이 찌고 아름답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기 15장 27절은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기름이라는 말 속에는 살이 찌고 아름답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드린 양들이 양들 중에 제일 살찌고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최고의 최상의 그 예물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바쳐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정성이 대단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즉 아벨을 예배를 받다기보다는 아벨을 그 자신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물보다 아벨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것은 제물보다 아벨 자신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즉 이게 받으시고라는 말이 있죠. 연락하셨으나 이런 말이 있죠. 연락하셨으나 연락 이게 받으셨다 말인데 이게 원어에 보면 샤 되어 있는 이게 유심히 응시하다 이런 뜻이 유심 인텐션을 게이죠. 열심히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받으시는 모습을 즉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마음을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을 진정성을 그 마음을 보겠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진정성을 봅니다. 그래서 거짓 예배와 완전히 구별되죠. 거짓 예배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이 아벨의 예배는 마음이 깊든 정성이 깊든 사랑이 깊든 이런 예배인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으시느냐 유심히 보겠다는 거예요. 유심히 인텐션을 게이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대부분 안 받습니다. 대부분 안 받습니다. 만약에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배 30분 전에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배 30분 이상 지나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아예 안 받는다고 그런 예배. 그런 정성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예배 들어봐 되는가?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는다고. 예배들을 올 때 그 마음 자세부터 본다고요.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흥분돼서 기쁜 마음으로 오는지 그것부터 본다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중간중간에 보면은 뭐 다른 생각하고 있어. 다른 생각.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 예배를 그 거짓 예배를 그 형식적인 예배를 의식적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안 받는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진정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예배 때마다 이 아벨을 공부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예배를 드린다.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반면에 가인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도 보면 가인이 먼저 나오죠. never 아니하신지라. never 로우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never입니다. 결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관심조차 없다. 가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진정이 없는, 진심이 없는 가식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관심조차 없다.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결코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받지. 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야. 가인은 적당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와 똑같습니다. 적당히 예배 드리면 천국 가겠지. 오늘도 주일인가 가서 적당히 한 시간 때우면 never 결코 받지 않겠다.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하나님 그런 예배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결코 받지 진심이 아닌 가식적인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공짜 구원이다. 믿음을 믿기만 하면 공짜 구원 받는다. 믿음은 만사행통의 부적이다. 믿기만 하면 만사행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정성이 깊던 이런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면 행위가 따른 신앙생활을 하자면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이라고 또 비난합니다. 행위구원. 이거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게 보면
그 5절에 봅니다.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며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선을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한 번 선을 행할 것이 아니라 계속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가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떳떳하지 않겠느냐? 양심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살며 정직하게 생활하면 기쁨과 함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떳떳하지 않겠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보다 선한 사람을 더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그 말이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하게 생활하는 것, 즉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즉 사랑을 긍휼을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하는데 어찌 받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말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런데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라는 그 맹수가 자세를 맞추어가지고 공격하려고 웅크리고 있다. 그만큼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죄가 맹수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보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악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즉 너는 죄를 원하나 이런 뜻입니다. 너는 죄를 원하나. 이게 뭡니까? 원하나. 소원. 이건 강한 열망입니다. 즉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중독. 죄에 완전히 중독되어가 있어. 그래서 죄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죄를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적으로 다스릴지, 즉 죄와 싸워라. 계속 싸워라. 영적 투쟁을 해라. 결사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에게 준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명령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계속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의 소원, 강한 열망이 죄의 중독이 돼가지고 강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지만은 그것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영성으로 자기 부인의 영성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 영성으로 죄와 투쟁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인처럼 죄에 매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그냥 맹수처럼 엎드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그냥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덮침을 당하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말은 멸망이고, 멸망은 곧 지옥입니다. 지옥 멸망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옥 멸망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항상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언제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저를 덮치는지, 얼마나 덮치는지 몰라요. 항상 죄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중독이 되어 있다고. 중독이 완전히.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방법은 싸워 이겨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처음에는 집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이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죄에서 멀어져요. 와, 신기하더라고. 이 싸워 이기려고 노력한다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도와주셔.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니까. 그래서 점점
선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뭐라고 제게 말하겠습니까? 행위구원이다 라고 말하겠죠.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값싼 구원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말이에요. 그건 거짓 예배입니다. 거짓 예배. 이렇게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 가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했던 이 가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말이 뭡니까? 사탄의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이하고 딱 드러나대 보니까 한동훈이하고 둘이 악수하는 딱 장면이 그렇게 계엄을 했는데 거기 왜 국회에서 왜 자기 국회의원도 아니지 뛰어가는지 몰라요. 딱 손을 잡고 있는데 악한 자에게 속해 있더만 완전히 그냥 딱 드러나 버리잖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즉 사탄의 종이다. 사탄의 종.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살인한 건 아니에요. 사탄이 가인을 총동질해서 동생을 죽이라고 사주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살인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것도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봅니다. 8절에 봅니다. 8절.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뭐라고 고했을까요? 이것은 70은 인역 역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들로 나가자 친절하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적당한 날을 잡아 아무도 몰래 아벨을 죽음의 장소로 유인한 것입니다. 우리 들로 나가자. 깜짝같이 죽였다고 회신의 미소를 지었겠죠. 이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칠타를, 한자를 보면 칠타, 손에 이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한자를 보면 이때에 돌로 가지고 쳐서 죽은 게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걸 딱 한자의 칠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말은 들로 우리 나가자 하고 꼬여가지고 들로 딛고 나가가지고 나무를 들고 나무 막대기를 들고 쳐서 죽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충동질하는 대로 결국 사탄의 뜻대로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잘못 드립니까?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인생도 실패하고 완전히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진 이 아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삶이 변화됩니다. 삶 자체가 변화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삶으로서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 삶에서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공된 삶을 살고 예배에 성공하면 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벨의 예배, 즉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본받아서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